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야고보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한다, 앙망한다, 흠모한다, 목말라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반해서 그리스도의 매력에 끌려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려고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없이 그렇게 말씀을 조차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곧 율법주의가 되고 도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환상과 계시를 늘 보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사가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너무너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늘 그 사람의 모습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람 전체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끔 보죠. 은혜 갓 받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에게 전염되어 옵니다. 무엇이 전염되어 오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그 기쁨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저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 자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그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우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교인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성도라면 제가 찾는 교회, 제가 찾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 교회사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저조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을 참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 어딘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싶고 어떻게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길은 최초의 목격자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 최초의 목격자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어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모습이 예수님의 옷조차도 아주 광채가 나는, 정말 인간이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희고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친히 목격했다고 여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 음성도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었을까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받아주셔도 무조건 난 따른다. 예수님 일행이 앞서가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예수님 계신 곳 따라다니겠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고 예수님의 기적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음성은 더욱 놀랍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격의 고상함, 그 거룩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진실하심, 그 의로우심, 그런 그 인격의 모습이 제 마음을 가장 압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그 다음 세대가 믿고 또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또 전해준 그 예수님을 그 다음 세대가 또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의 관련된 그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독자들은 2세대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제2세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못 본 것은 우리와 같아요. 이들도 전에 들은 내용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목격자들, 제자들도 그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복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는 복을 받는다면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큰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만 예수님 목격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도 많았고 사실은 더 많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 전서에 이 독자들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목격자들 중에도 이 소수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들은 많은 자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이렇게 믿게 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자녀는 너무나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교사도 되고 정말 일생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커서 믿음에서 떠나고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여러분에게 남다른 깊은 종교성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의 구도정신이 철저해서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난 무엇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은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강팍하고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저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공박하고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설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가. 제 자신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증오했던 바울이 믿었어요.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간고사를 치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복되다고 선언하시면서 이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본문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이라고,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설교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빛이에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빛. 그 마음에 그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게 해주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가?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단순히 머리 지식을 쌓아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우리의 어떤 공덕으로 누적이 되고 쌓여져서 그 기도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바로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되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자들, 이 최초의 그 독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기쁨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분들과 같은 경험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도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할렐루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같은 고백,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할 거예요.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그 9절에는 기뻐한다, 너희가 기뻐한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와요. 그런데 6절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데 6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좀 바꿔서 번역을 한다면 이 일로 인해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 하고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무엇이 있냐면 이 일로 인해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그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그 앞부분에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가리켜요.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결국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너희에게 산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산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소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산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 그 내용인 그 기업, 하늘에 있는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기업이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그 영광 속에서 누리게 될 그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있는 산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기업을 인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인하여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감격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 세상에서 잠시 시험당하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잠깐 동안 당하는 시험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은 무엇이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잠시 시험을 받지만 그걸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요. 그래서 금보다도 더 정결하게,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뻐한다는 말이 8절에 나와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두 번째 기뻐하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6절부터 8절까지를 종합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기업과 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좀 설명하고 나중에 이 둘을 합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자 어떻게 되는가요? 믿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회 모임 열심히 다니고 그럴 때요. 대학생 때. 근데 한 번은 그 멤버 중에 한 자매가 너무나 독특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연인 부르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성경도 좀 더 알게 되고 믿음의 길에 좀 더 들어서게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감상적으로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묘사된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 흠모한다, 악망한다, 경외한다 이런 표현들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감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감동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판가름되는 어떤 뛰어넘어야 될 어떤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우락부락하고 거칠어 보이고 굉장히 자아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순해 보이고 마음이 여려 보이고 내가 조금만 강조하면 그저 따라서 기도할 것 같은 사람이 끝내 안 믿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지고 반감을 드러내고 그러는지.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물론 우린 성경적 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편에서 설명한다면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본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면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십니까? 그럼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렇다고 말해도 속이에 경일 깁니다. 이것은 보아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믿음이란 마음의 눈이 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심을 보고 그 순결하심을 보고 그 의로우심을 보고 그 진실하심을 보고 그 선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수 있습니까? 보게 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너는 빠져들어가냐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왜 그렇게 너는 예수에게 미치는 거냐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전 영혼, 전 인격, 전 존재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보니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고 하나 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어떤 그 절정을 누리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서 잘못 생각하면 그릇된 상급, 그릇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꿈꾸게 돼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면서 남보다 내가 상을 더 받아야지, 남보다 더 높은 벼슬 해야지, 하늘나라에도 단계가 있고 거기서도 영광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접하면서 거기서도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까? 이 핵심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주님으로 인한 벅찬 감격, 기쁨,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많이 끌리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판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판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활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 부활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사건이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은 평소에 그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행실이 아주 나쁘다고 알려진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혹시 그 여인이 창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죄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거기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통곡이라 그랬는데 그 한자로요, 읍이라는 말입니다. 읍이라는 건요, 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끼는 게 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는 울음도 있는데, 호는 그 소리만 나고 실제 눈물은 안 나는 게 호예요. 그래서 이 상갓집에서 돈 주고 사오는 그 사람들 있죠. 울라고. 그런 사람들은 소리만 질러요. 그러나 눈물도 안 나요. 그러나 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없이 흐느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울음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위에 자기 눈물을 한없이 쏟고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눈물을 쏟으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향유를 붓기 이전에 엄청난 눈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잠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수습하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성급히 그 자기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 옥합을 깨뜨려요. 이 옥합의 가치는 보통 성인 남자의 1년 품삯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겠죠. 그걸 예수님의 발 위에 다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뭐 많은 일 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 측면에 있어서 과연 제자들이 이 여인보다 앞설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여인보다 앞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아요.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토록 겁이 나더냐? 내가 너를 그토록 많이 가르쳤건만 네 믿음이 그렇게 약하더냐? 뭐 이런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3번 반복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다른 건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기도했느냐, 전도했느냐, 봉사했느냐,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측면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이 일을 좀 훈련하려고 합니다. 주로 저는 밤에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잘 때 혼자 그 소파에 가서 앉아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그려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족합니다. 지금 주님이 제 목숨을 취하셔도 아무 후회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사람, 그 훌륭한 사람, 그 어떤 강한 사람 저는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영원히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의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냥 앙망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걸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그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다고. 물론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한없이 괴롭고 절망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했죠.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제가 교인이라면 어떤 목사를 찾을 것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나 같은 목사 안 찾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너무나 엉터리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저를 자랑할 것 없고 제 믿음이 좋은지 그걸로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큐티를 할 때 그날 주어진 본문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이 심장,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심장이 식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걸 하지 마시고 그 심장을 뜨겁게 만드세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사랑합니다. 그 찬송 있죠? 아주 쉽고 간단한 복음성가죠.
그 복음성가로 기도를 하세요. 그 찬송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것을 편안한 높이로, 너무 높이 부를 필요도 없고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여러 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가사가 내 진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보세요. 아니면 또 찬송가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도 참 좋은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냥 외우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